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마태는 그 중에서 먼저 10가지 기적을 선별해서 8장과 9장에 기록을 했습니다. 마태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선별해서 기록을 한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 구원자이시고 또 하나님이란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우리에게 무언가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즉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인가를 말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8장과 9장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미 표를 여러 번 보신 것처럼 마태는 처음 세 가지 기적을 기록하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국 또 마태는 두 번째 세 가지 기적을 기록하고 여기에서는 자기의 이야기를 소개를 했습니다.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된 이야기를 소개를 하고 있죠. 세리 마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는 자기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는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마지막으로 네 가지 기적을 소개하고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과 구조를 보면 마태가 우리에게 뭔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세 가지 기적을 하고 제자도를 다루고 또 세 가지 기적을 말하고 제자도를 다루고 또 네 가지 기적을 말하고 제자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구조와 내용을 통해서 마태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또한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혼자 사역하실 때도 있었죠, 처음에는. 그러나 곧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데 혼자 뭐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굳이 이 제자들을 부르셨을까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영원히 계시지는 않으셨죠. 계속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3년을 사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을 떠났지만 제자들을 이 세상에 남겨두셨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일은 제자들을 통해서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동일하게 해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고 모든 병든 것을 고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들이죠. 뒤에도 보면 네 가지로 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들을 이제 제자들이 동일하게 하는 거죠. 부름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란 스승의 본을 따르는 사람이듯이 제자들은 뭐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스승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12명의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기서 또 어떤 분들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많은 제자를 부르시지 왜 꼭 12명만 부르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12명 외에 또 많은 제자들을 두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또 70명의 제자들도 있었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12명의 이름을 밝히고 또 12명의 제자들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부르시고 세우신 것은 상징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은 야곱의 12 아들들이 조상으로 있는 12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솔로몬 때까지는 이 12지파가 한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로 이렇게 있었죠. 그러나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눠집니다. 북쪽에 10개 지파가 가고 또 남쪽에 2개 지파가 남으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란 나라로 나눠지게 되죠. 그리고 또 나중에 북이스라엘은 이 10개 지파는 아수르에게 멸망하면서 이제 이 지파와 나라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이 사라진 12지파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목적이라면 12지파에서 한 명씩, 각각 한 명씩 불러서 12지파를 대표하게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제자들의 그 출신을 보면은 어떤 지파는 제자가 2명 있는 지파도 있고 또 어떤 지파는 제자가 1명도 없는 지파도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 예수님은 12제자를 대신해서 12지파를 대신해서 12제자를 세우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무엇일까? 12지파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구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상징하듯이 12제자, 예수님이 부르신 12제자는 새로운 이스라엘, 그리고 이 12지파를 통해서 그 구성된 공동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듯이 12제자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로운 이스라엘, 즉 영적 이스라엘, 오늘을 우리로 말하면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12지파를 통해서 한 나라를 세웠듯이 지금은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부르신 12제자를 통해서 또 그들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 나라 교회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 12제자를 통해서 이 땅에 새로운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12제자를 통해서 또 세움받은 그 다음 제자들, 또 그 제자들을 통해서 또 세움받은 제자들, 그리고 역사와 시간이 흐르면서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시대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역사 속에 사라진 한 나라 이스라엘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해서 12제자를 부르셨고 오늘 우리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는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고 오늘은 우리들을 통해서 여전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고 또 예수님처럼 살아가라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 새로운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도록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고 이것이 너무너무 큰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8장에서 살펴봤죠. 예수님이 3가지 기적을 행하셨는데 2명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왔지만 그들은 결국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누가 제자가 됐습니까? 세리 마태, 소외받고 이 멸시받던 세리 죄인 마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제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제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부르셔야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불러주셔야 구원받고 예수님이 불러주셔야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반응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믿을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결단할 수 있는 헌신, 그 은혜도 주셔야 우리가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 부르심받아 예배하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증거이고 그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모르고 이 부르심의 가치를 모르면 결국 실패하게 돼요. 신앙을 떠나게 됩니다. 누가 대표적입니까? 오늘 12명의 이름 중에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 가룟 유다가 바로 그랬습니다. 이 은혜를 모르고 제자로 부름받았던 이 은혜와 특권을 모르고 부르심의 가치를 모르고 가룟 유다는 다시 돌아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또 이것이 큰 은혜이고
특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땅에 제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태는 12명의 제자 이름을 이렇게 다 정리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절 이하에 보면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해서 12명의 이름이 다 나옵니다. 앞에 보면 먼저 부름받은 4명의 이름이 나오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 4명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시간상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특별히 이 이름 중에 보면 이렇게 이름 앞뒤에 수식어가 붙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세베대 아들이라고 소개하죠. 이 세베대는 천둥이란 뜻입니다. 천둥. 그러니까 이 세베대 아들들은 성격이 불같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들은 우레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해서 그들의 성격이 얼마나 불같은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는 자기를 소개하기를 세리 마태라고 하죠. 여러분,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리란 말이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 이미 살펴봤잖아요. 굳이 세리 마태라고 하면서 자기는 이렇게 드러낼 필요가 없죠. 그냥 마태라고 하면 되는데 세리 마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소개하죠.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나 같은 죄인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보면 가나나인 시몬이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가나나인이란 말은 이 아람어로 혁명당원이라는 뜻입니다. 혁명당원.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시몬을 셀롯이라고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이 셀롯은 로마 제국에 저항하기 위하여 형성된 혁명당원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식민 시대죠.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로부터 혁명을 일으키고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게 그 시대의 목표였고, 이거를 이제 굉장히 이렇게 지지하면서 모이는 세력들, 혁명당원들이 있었습니다. 열심당원들이죠. 자, 여러분 보면 마태는 세리이고 시몬은 혁명당원이에요. 마태는 친로마적인 사람이고 시몬은 반로마적인 사람이에요. 마태는 율법을 뭐라든 그 율법 잘 안 지키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세리가 됐죠. 이런 부정한 일을 하는 거죠.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시몬은 율법을 정말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반로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주 보수적인 그런 열심당원이 이 시몬입니다. 그러니까 극과 극이죠. 예수님은 매국노 취급받던 이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고요, 또 혁명당원이었던 이 가나나인 시몬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길거리에서 만나거나 오늘 우리로 말하면 같은 지혜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서로를 향하여 칼을 겨누고 토론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끝이 나지 않는, 정말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관계인데, 지금 이 극과 극의 사람들이 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저마다 하나가 되기 힘든 부류의 사람이고 저마다 기질이 다 다른 사람이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을 다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인격도 다양하고 취향도 다양하고 생각도 다 다양합니다. 심지어 한 곳에 이렇게 같이 있기에는 너무 힘들어 보이는 사람들도 몇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을 다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 삼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다 제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양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는 안 들어도, 나하고는 생각이 너무 달라도 다르지만, 내가 보기엔 너무 미숙해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서로를 존중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과거를 문제 삼지 않고 그들의 제자로 부르셔주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훈련받고 변화되면, 성령으로 은혜를 받으면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내가 제자로 부름받은 것처럼 내 옆에 계시는 성도님도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름을 인정하시고 차이를 존중해 주시고 동역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기준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분도 예수님이 부르신 분이란 거, 나를 부르신 예수님이 저 사람도 부르셨다는 거, 세리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이 열심당원 시몬도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름을 인정하고 차이를 존중해주고 동역을 소중히 여기면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됨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이제 사도로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로 부르신 것이 목적이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다시 그들을 보내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앞에서는 12 제자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12 사도라고 말하고 있죠.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즉 보냄받은 제자가 사도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고 사도로 보내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부르신 게 다가 아니었고 사도로 보내시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우리끼리 모여있는 것이 절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가 좋고 찬양이 좋고 기도가 좋아도 그것으로 끝나고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교회의 목적은 다른 데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우리 옥하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동시에,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구원받은 구원의 공동체인 동시에 뭡니까? 세상으로 보냄받은 제자의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목적은 우리가 부름받아서 구원받아서 여기서 예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는 세상으로 보냄받아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천국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이고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왜 세상으로 보내시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중요한 세 가지 원칙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을 보내시는 목적은 바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으로 가서 할 일은,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목적은 가장 중요한 건 천국 복음 전파라는 거죠.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이 무엇이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너희가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것을 전파라는 겁니다.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너희가 세상에 가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이 천국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나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내 이야기, 내 자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 들어야 될 소식, 천국이 가까이 왔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지금은 구원 얻을 만한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것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란 누구입니까? 제자란 예수님이 세상에서 천국 복음 전파하신 것처럼 그 스승을 따라가는 것, 그 스승이 했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주님, 또 우리를 이 세상에 제자로 보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 따라 정말 세상에 나가서 또한 천국 복음 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내 자랑을 하기 전에 먼저 천국 복음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원칙은 잃어버린 자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잃어버린 자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자기 가까이 있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는 유대인을 말하는 거죠. 5절에 보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방인의 길이란 것은 북쪽으로 갈릴리호수에서 북쪽으로 가면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방인 나라가 있고, 동쪽으로 가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거라사, 군대 귀신이 있었던 그 거라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가면 사마리아가 있죠. 사마리아는 물론 유대 땅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이제 아수르에게 멸망하면서 이 아수르가 혼혈 정책을 썼죠. 그래서 유대인의 전통성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때부터 이미 이방인 취급을 받는 그런 나라, 그런 민족이 된 거죠. 그래서 남쪽으로도 가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이 말은 갈릴리호수 북쪽 주변에서 너희들이 여기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예수님이 이방인을 선교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도 보면 이방인 백부장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신 사건이 있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뭐라 하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복음을 전하라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제외시킨 건 아닙니다. 또 사도행전에 보면 정말 이 복음이 모든 나라에 이렇게 전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 일단 선민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에게 우선적으로 긴급하게 복음을 먼저 전하라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거는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구원이 사실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됐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지만 떠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그들에게 우선적으로 긴급하게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하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하신 말씀이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역시 항상 잃어버린 자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잃어버린 영혼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이듯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잃어버린 영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잃어버린 영혼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산에는 특별히 더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시는 새가족분들 중에요, 평생에 한 번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이 생각보다 좀 있으십니다. 어른들도 계시는데 요즘은 젊은 분들 중에도 계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걸 모르고 못 느끼고 있는데 교회 한 번도 안 와보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또 어떤 분들은 전에 신앙생활 하다가 오랜 기간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났다가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당에 있는 우리에게도 관심이 있으시지만 동시에 예배당 밖에 있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영혼에게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나아가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의 품을 떠난 그들에게 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원칙으로 이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오직 믿음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면서 특별한 원칙을 주십니다. 특이한 원칙인데요, 10절에 보면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배낭, 옷, 신, 지팡이는 그 당시에 여행자들에게 필수품이죠. 배낭이 있어야 물건도 담고 음식도 담아서 갈 수가 있죠. 옷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보롯은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신, 지금처럼 그 당시에는 신이 좋지가 않죠. 가라신을 여벌에 이 신이 필요한 겁니다. 또 지팡이, 그 당시에는 대중교통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죠. 걸어서 가는 여행이 많습니다. 힘들 때 이 지팡이가 필요하고, 또 위험한 순간 자기를 지켜야 될 호신용으로 이 지팡이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 중요한 것들을 예수님이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지금 저 이방인, 먼 나라에 보내지 않으셨죠. 가까운 유대인들에게만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곳에 멀리 가지 않고 이렇게 가까운 데로 가기 때문에 지금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고 급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여유분을 챙길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유대인들에게 빨리 가서 이 중요한 복음을 긴급하게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 또한 이건 더 중요한 거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헌신하고 이것을 우선순위 삼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삶을 살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자기 일꾼인 제자들을 먹이시고 돌보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회사에서 사장님이 직원들을 일을 시키고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사례를 주고 월급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헌신하며 그것을 우선순위로 삼고 어떻게든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히 다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너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자기 거 챙기며 준비하면서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예수님의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그 의를 먼저 구하며 그것을 우선순위 삼으며 천국 복음 전파하는 일, 사람 영혼,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삼고 그것을 열심히 다하고 헌신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일꾼인 우리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제가 대학생 때 우리 예수전도단에서 이 전도 훈련, 제자 훈련을 받을 때 이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6개월 동안 이제 훈련을 받고 한 달 동안 전도 여행을 정말 떠나는 겁니다. 이 말씀처럼 간사님들이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읽어주시면서요, 이 말씀처럼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 했으니까 너희들 돈을 가져가면 안 돼. 그러면서 우리가 경주의 첫 번째 목적지를 갔는데 가는 차비만 딱 주고 돈 한 푼도 안 주시더라고요. 저희 팀은 이제 경주로 갔는데 정말 이 차비만 가지고 떠났습니다. 교회에서만 자란 성경 공부만 했던 저는 굉장히 출발 전부터 걱정이 됐죠. 그래서 경주 터미널에서 내려서 이제 기도를 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월십 댄싱을 하면서 이제 전도를 막 하겠습니다. 근데 제 머릿속에는 이것을 보고 있는 저분들이 감동받고 은혜받고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전혀 안 들고, 점심은 뭐 먹지? 저녁은 어떻게 하지? 오늘 저녁은 어디서 가서 자지? 어디다 전화해야 되지?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뜨겁게 기도를 다 같이 하고 눈을 뜨고 마쳤는데 우리 팀 있는 곳에 누군가 검은 봉지 2봉지 안에 빵과 우유를 갖다 놓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걸 맛있게 먹고 감사하면서 또 속으로 의심했습니다. 빵과 우유는 싸니까 누가 갖다 줬겠지만 저녁과 오늘 밤 숙식은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동을 하고 다른 곳에서 또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찬양을 하고 하는데 어떤 한 분이 찾아온 거예요. 묻는 겁니다. 아이고, 부산에서 이렇게 학생들이 와서 우리 여기서 전도를 해주니까 너무 고맙다고. 그런데 오늘 밤 어디 가서 잘 데는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없습니다. 우리 거지입니다. 이랬더니 그러면 우리 집에 와서 자세요. 우리가 집 비워줄게요. 오늘 저녁은 어디서 먹어요? 우리 밥 먹을 데가 없습니다. 돈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밥 차려줄 테니까 우리 집에서 식사도 하세요. 와,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우리가 모임을 하면서 우리 팀원들이 회개를 했어요. 저만 걱정한 줄 알았더니 다 걱정하고 있었더라고요. 다 똑같이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전도여행을 떠날 때 원칙이 있어요. 절대 돈을 가져가면 안 돼요. 또 지갑이나 통장이나 카드를 가져가면 안 돼요. 딱 그 가는 차비만 갖고 주는 것만 갖고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 비상금 챙겨왔더라고요. 굶을까 봐. 어떤 분은 통장까지 챙겨오셨어요. 그날 우리가 다 회개하고 돈 다 걷어서 통장에 다 넣어놓고 이제 우리 굶더라도 정말 하나님만 신뢰해보자,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 우리 경험해보자, 그런 생각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날 우리 팀이 깨달았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의 삶을 살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신 목적대로 제자의 삶을 살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소외받고 멸시받던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제자로 부르셨고
또 부족하고 연약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동일하게 우리도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는 다른 길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천국 복음을 전하셨던 그 길, 예수의 그 길, 좁은 그 길을 우리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제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면 제자의 삶을 살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셨으니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항상 신뢰하시고 하늘에 소망을 두면서 예수의 그 길을 따라가며 항상 복음 전하며 천국 복음 전파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